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죽음, 걱정, 두려움, 바이러스 감염, 격리, 거리두기, 격리,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단어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악합니다. 사탄은 인류를 불안으로 몰아놓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성도들의 아픔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상황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딸을 범하고, 친오빠가 여동생을 끊임없이 성폭행하고, 남편이 자식이 보는 앞에서 외도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이 사실을 숨겨서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고, 남편은 술 먹고 날마다 폭행을 하여 자녀들도 불안해 벌벌 떨게 하고, 자식이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가 동성애자와 만나고 성행위를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간 아이가 손목을 긋고 자살 시도를 하고, 몇 날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씻지도 않고 짐승처럼 살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이 시대는 선과 악이 그 자리를 바꾸고 악을 저지르며 개인의 취향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환경을 파괴함으로 재해는 끊이지 않고 인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에게 감정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속여댑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은 정말 우리 다스릴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안의 정도를 10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1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8과 9로 경험합니다. 이 불안은 어린 시절에 양육했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양육 상황 안에서 불안정 애착을 한 사람과 안정 애착을 하는 사람이 같은 불안에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놀랍게도 발전합니다. 불안은 두려움을 만들고 각종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불안은 나쁜 건가,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안이 가진 의미와 그 대안을 우리가 통찰한다면 불안에 대해 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28장 58절 이하에 따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었을 때 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로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서운 재앙과 질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세상의 각종 병으로 괴롭히고 책에도 기록되지 않는 질병과 재앙을 내려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피곤하여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주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낮 두려워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장과도 같지 않습니까? 감정은 사단의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TV 켤 때마다 무엇부터 확인하신가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는 쉴 새 없이 어느 곳에서 몇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문자가 들어옵니다. 불안은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불안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동반하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땅을 보고 걸음을 걷는 겁니다. 머리로 얼굴을 이만큼 가리고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20대에 퇴근하는 늦은 기갓길에 골목에서 괴한을 만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으슥한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 성폭행을 했답니다. 아무 대책도 어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집사님은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마다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 안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네가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 집사님은 대인 공포증과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딸아이가 집을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이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 번 자살을 수없이 기도하고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상담하면서 이 집사님과 사건을 분리시켰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집사님이 45살이시니 25년간이네요. 25년 동안 이 죄값을 치르고 계셨군요.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 아닌 피해자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했던 거짓 메시지에서 자유롭게 도와드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거짓 메시지라고, 속지 마시라고.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 나한테 내려놔라. 그런데 그게 순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머리를 귀에 꽂더니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빌미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심한 불안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일으켜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올무에 매여 있는 상황.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심히 불안하여 과대망상에 걸려있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조현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3일 전에도 미국에 계신 여자 성도님이 상담실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거기 미국 시간 3시인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뒤척이다가 성전으로 왔습니다. 어둑한 성전에 앉아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것이 기억났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몹시 불안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며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집사님에게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상담실에 찾아온 성도님들도 인지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아 상담실로 또 교회로 또 어떤 분에게는 속장님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불안을 주는 악한 영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한 불안감에 쌓여서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만 해준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인간을 위협하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불안감은 우리를 위험에 대비하게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두려움의 정보는 우리 눈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눈으로 보게 되지요. 그러면 시상하부 척수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심장은 빠르게 작동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0.012초입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정보를 처리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이 뇌를 누가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는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 갑자기 자기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급히 피하자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 지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여 불안하게 만들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인간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꿈 꾸셨습니까? 만약에 어젯밤 꿈이 너무나 기억하기도 어렵고 기분이 나쁜 꿈이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내일 출장 가니까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불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잠을 설치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주 짧고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 보였는데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꿈이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불길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 오늘 출장 가지면 안 되겠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가신다면 운전 당신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며 종일 기도했습니다. 거의 1시 넘어서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다. 조바심으로 안전부절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하얗게 질려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용산 사거리에서 직진하고 있던 남편의 차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남편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날따라 같이 동행하시던 분을 늘 조수석에 태웠는데 뒷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자기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치지 않고 저희 남편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폐차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불안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닥칠 일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 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이 올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불안해 죽겠네 그러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극심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욥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불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만큼 불안한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자식들이 하나둘씩 있는 자식 다 죽어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욥은 분노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려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미의 태에서 죽이든지 태어났더라도 젖을 못 발게 하시든지 이 땅에 태어나 빛을 보게 하셔서 이런 쓰디쓴 인생을 맛보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간섭하신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저 자식을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기 3장 23절 24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처음에는 욥은 하나님께 분노하다가 깊은 우울로 들어가는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을 보는데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합니다. 오직 나오는 것은 탄식이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여러분 한번 욥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잠도 한숨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만 물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욥의 몰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불길함으로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가는 장면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욥이 말하는 두려워하는 그것,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두려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전이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계신다고 여길 때 불안은 영혼의 죽음과도 같은 상태가 됩니다. 희망도 기쁨도 빛도 사라지게 됩니다. 욥은 평화도 없고 안정도 안식도 사라지고 끝없는 두려움만 밀려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앙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걸까요? 저는 요즘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좋던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소리로만 들려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분 계십니까? 욥과 같은 심정이 이신 분들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진정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린 것 같은 두려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면하고 계신 것 같은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을 겪고 계신 분은 이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욥은 극한 불안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신뢰하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욥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일이 내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이 깊어지면 우울이 되고 이 우울감은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깊은 절망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회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욥이 극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길게 나열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구할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제 가운데서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안해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42편 11절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맺으려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을 고립시켜 인간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보고 불안했던 것이 사단이 쳐놓은 덫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 불안에서 자유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서는 모든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위해하지는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불안 가운데서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내 영혼아 잠잠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죄에 있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의문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내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이 아버지 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버지 불안이 죄에 있다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아버지 건져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힘들어서 아버지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그 올무를 불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을 때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가장 큰 재앙은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에 먹히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무기에게 아버지 그 영향분을 주고 무기를 아버지 쥐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 안에 주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전 안에 가득히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극한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망의 근원 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얼굴 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어떤 불안에도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극한 고난보다 무서운 불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아버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